할렐루야.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된 유다의 모습,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처절하게 파괴된 그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려졌던 슬픔의 노래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5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쟁 이후 참혹해진 이 성안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먼저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가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모든 땅이 유린당하고
그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은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성경에서 특히 고아는 그들을 지켜줄 어떤 어른이나 보호자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린 그 유다 백성들, 이들은 이제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물이라든지 나무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함부로 얻기 힘들어진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었고, 또 그들의 목을 죄며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얻고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얻는데 정말 힘겹게 얻어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라든지 아수르 사람들과 같은 주변 강대국에 빌붙어서 간신히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풍성한 양식을 얻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저 작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들의 얼굴빛은 이미 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거무죽죽해진 그런 참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말씀을 보면 예전에 예루살렘의 별명이 열국의 공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정말 거지보다 더 못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참 비참한 하고 처참한 기분이 들까 조금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러한 비참한 감정, 어려운 감정 속에서 매일매일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도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너무나 비참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 이후 어려워진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1절에서 대적들은 각 성읍에 있는 여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이 대적들로 인해서 매달려서 고문과 죽음과 치욕을 당하게 된다. 또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도 더 이상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과 아이들은 매일매일 힘겨운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고생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노인들이 예전처럼 성문가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또 청년들이 노래하며 춤추던 그런 시절들이 이제는 다 끝나버렸음을, 이제는 그저 슬픔만이 가득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패망 이전에 살아갔던 그 모든 어떤 평범한 일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 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존중받으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경험과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일상적이고 평범한 풍경들이 더 이상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정말 모든 세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슬픔과 비탄과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이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어떤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유다의 젊은 남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저 성적인 타락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고요.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그 죄로 인한 혹독한 심판과 아주 처절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된 것은 그들이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었던 결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죠.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혹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남은 것은 오직 고통과 신음뿐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주여 고백하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